안녕하세요. 그나무 타임입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주님과 함께 여러 성읍과 마을들을 이리저리 순회하면서 경험한 기적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순간순간 놀라고 경외감마저 든 것도 사실이었겠지만 예수님의 유명세 속에서 특별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아직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확장에 있어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없을 듯 싶습니다. 우리는 앞서 사나운 폭풍우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깜짝 놀란 제자들이 스스로와 서로에게 던진 올바른 질문, 바람과 파도를 제어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물음에 대한 모범 답안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은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서 광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누가의 표현을 밀어볼 때 이 사람에 대한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일단 귀신에 사로잡히자 그가 쓸 수 있는 힘의 영역은 순식간에 괴력이 되어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 들림으로 인해 이 남자에게 행해지는 각종 행태들,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해하고 나체로 돌아다니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람이 영적 흑암에 얼마나 깊숙이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죠. 모든 수단을 다 써서라도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삶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멀어지도록 한 악한 영의 지배의 결과입니다. 하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묻자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로마 군대 단위로 6,000명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글쎄요. 실제 숫자의 의미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영적 시달림을 받고 있는지를 누가는 말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자제력을 상실하여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온몸으로 마구 요동하는 정신나간 광란을 보며 아마도 사람들에게 이 남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괴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이 사람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혹독한 것이었는지를 가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러하니 여전히 슬프고 악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철저히 망가진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실상 인격을 전복시키고 삶을 실종시킨 악한 영의 계략에 얽매인 무엇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군대라 하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기겁을 하며 엎드립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항복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이유는 제자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비밀이 이 광란의 현장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귀신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차마 입에 담기에도 역겨운 존재이지만 귀신도 영적인 존재임에 틀림없기에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정확한 신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하지만 행여나 귀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잘 안다고 신앙은 아니거든요. 악한 영인 귀신의 수준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외치는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이 들리는 이 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상한 말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고 싶은 발버둥에서 귀신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께 대한 심한 거부감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 말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예상하는 것은 악한 영적 존재인 자신들의 궁극적 운명을 잘 아는 귀신들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꾀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므로 지옥에 넘겨버리는 일이 본업인 마귀와 악한 영들을 굴복시켜 무저갱에 쳐넣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최후의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귀신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황당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무저갱에 떨어지는 자신들의 궁극적 운명에 대안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귀신은 우선 어떤 것도 무저갱보다는 더 낫다고 여겼는지는 몰라도 자신들을 산 위에서 놓아 기르던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마가의 기록을 보면 이로 인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달아 호수 속에 뛰어들어 몰살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어안이 벙벙해져 예수님께 자기들의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글쎄요. 많은 돼지떼의 몰살이 상심의 원인이 됐을까요? 이번에 우리 지방에 더 있다간 무슨 일이 또 더 일어날지도 몰라 하는 재산상의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계산적 배경이 작용하여 마음이 뒤틀어졌을까요? 어쨌든 무엇보다 소중한 한 사람의 회복에서 감수되는 물질적 손해는 누가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었는지 별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비참한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온전히 회복된 이 축복된 현장 속에서도 표정이 허물어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본능적 판단 속에 늘 존재하는 저급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시대를 관통하는 물질주의라는 종교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자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며 최악의 상태로 치달렸던 광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은 누가의 표현을 빌자면 회복된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말 그대로 해피엔딩이죠.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겠다는 그 사람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에 대한 화두를 자신의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날 사단의 공격은 결코 무식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사고 뒤에 숨은 교묘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거짓 종교에 휘둘리게 만들므로 엉뚱한 곳에서 엉터리로 하나님을 신앙해버리게 만듭니다. 돈이 종교요 곧 진리인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내면의 민낯을 성찰할 필요를 느끼게 해줍니다. 나는 정말 멀쩡한 사람인가? 감사합니다.